자, 오늘 오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 이런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 요한복음 13장 13절 한번 먼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자, 거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자, 거기 요한복음 1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짧은 구절이니까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이는 내가 그렇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온 그대로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과 또 제자들에게 있어서 선생님이시자 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주님의 종이면서 또 주님의 제자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면 선생은 기본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을 살펴봤죠.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또 주님이시라고요. 주님은 종에게 뭘 합니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환의 맨 위를 보시면 제가 아까 첫 줄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분께서는 위대한 가르침들을 주심과 동시에 성도들이 지켜야 할 명령들을 주셨다 이거죠. 따라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당연히 유념하고 준행해야 한다 이거죠. 누가복음 6장 46절에도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참 웃긴 거죠. 아이고 주님 그런데 이거 하라. 아니요 주님 이러면 그거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로만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예. 주님께서는 지상 사역하시는 동안 회개, 믿음, 새로운 출생, 섬김 등에 관해 다양한 명령들을 말씀하셨다 이거죠. 우리는 이 명령들을 단지 권유나 요청 등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예. 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제 정서하고는 안 맞아요. 저의 환경하고는 이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은 뭐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은 주인의 명령을 취사 선택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은 그대로 행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우리의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는 그대로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이고 이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도인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도란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믿으니까 나도 성도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네.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교인들. 네. 지금 이 땅에 있는 대다수의 지금 오늘도 교회 나간 사람들 있죠? 네. 그 사람들은 교인들인 거예요. 네. 성도가 아니에요. 네. 성도는 주님과 이미 주종관계로 이미 맺어 있는 그런 관계라고요. 주종관계가 어떻게 맺어질 수 있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아야 주종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지 않은 사람들은 애초에 예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열정이나 의무가 없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이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교인이에요. 교인. 네. 오늘 여러분은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교인이 되면 안 돼요. 나는 강릉 성경 침례의 교인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살펴보고 그대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할 동안에요. 얼마나 많이 가르치시고 명령하셨겠어요. 근데 성경의 사복음서에 3년 반을 다 담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필요한 것만 성령님께서 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만 해도 사실 얼마나 내용이 많겠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걸 대충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그것들을 20가지로 이 교환해서 요약을 한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20가지의 명령사항들을 항상 늘 잘 반복해서 숙지하고 또 여러분이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용은 뭐 이렇게 난해하거나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범위가 방대해도 여러분이 또 바로 듣고 이해하시는 데 문제는 없어요. 자, 첫 번째. 주님이 하신 명령이 뭐냐?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그 밑에 괄호 1번 보면요. 회개는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 보세요. 회개했다고 하면요, 반드시 두 가지를 한 사람이 회개한 거예요. 죄로부터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 다음 동시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죄에서만 돌이킨 사람만 있어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죄에서 돌이켰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다수의 종교인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회개했단 말 해요. 근데 사실 그들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가 짓는 죄를 끄는 거지 하나님께로 돌아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회개가 아닌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자책감, 찔림 등의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것을 회개로 알고 있는데, 성경적인 회개는 제가 방금 얘기한 두 가지 측면을 다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였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었다. 그죠? 침례인 요한도 딱 전면적으로 나와서 처음 선포한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주님께서는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이를 어길 시에는 멸망한다고 경고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절에도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리라 이거죠. 네. 아, 주님, 저 사람들만 악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 멸망하고 나는 좀 괜찮으니까 나는 무사하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멸망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 증거가 뭐냐? 자기가 회개가 동반돼야 구원을 제대로 받은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내가 인정해야 구원을 받는 거죠. 아, 그냥 예수 믿었어요. 그거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네. 성경에서 모든 신구약 성도들에게 강조하신 게 뭐냐? 회개하라는 거, 회개.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자기가 증거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회개를 강조한 것이. 예. 그러니까 회개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제대로 구원받는 거죠. 예. 자, 밑에 괄호 3번.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전형적인 회개를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탕자의 죄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탕자가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산 게 그것이 근원적인 죄가 아니라 사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이 뭡니까? 탕자의 문제는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성도가 타락하는 게 첫 번째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서는 결정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냐면 회개를 강조한 거죠. 탕자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의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를 지어서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내가 죄 지은 걸 알았어요. 그럼 그냥 아이고 나 죄 졌다, 이게 탄식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지은 걸 알았다면 그 자리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회개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가르쳐주는 핵심이라는 거죠. 자, 밑에 괄호 4번.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무리들에게 명령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즉 죄인이 회개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분께 나아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은 회개하라 이거죠.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죄인에게는 먼저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거고, 구원받은 성도도 어때요? 죄로부터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라.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우리는 일단 뭘 믿어야 됩니까? 복음을 믿어야 되죠. 이는 그리스도와 아버지 안에서 믿는 것이다 이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죠. 따라서 성경대로 복음을 믿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첫걸음이 뭐냐?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물론 이제 이 복음이 여러 대상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유대인들에게 왕국 복음, 신약 시대에는 은혜의 복음, 그렇죠? 그건 다르지만 어쨌든 공통점은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출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고 그냥 내 방식대로 믿을게요. 그 믿음은 애당초 잘못된 거란 얘기죠. 자,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다. 그죠?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제자들이 먼저 물었거든요. 하나님의 일들이 뭡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니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데 그냥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했을 때는 바로 뭘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자신의 주님으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이제 넘어오셨죠? 세 번째 주님이 주신 명령은 거듭나라예요. 거듭나라. 괄호 1번 보시면 거듭남은 회심하는 죄인에게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신비로운 수술이다. 그죠? 인간이 본디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출생이 거듭남인 것이다 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니코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죠? 그렇죠. 근데 이 거듭남을 이거 엉터리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니코데모도 당시에 어떻게 했냐? 이 거듭남을 자기가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로 오해한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6절에서 주님이 또 친절하게 설명하시죠. 물은 뭡니까? 육으로 난 것이다 이거죠. 성령은 영으로 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물로 다 출생하잖아요. 한 번. 근데 한 번만 출생하면 안 된다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죠. 왜? 인간 안에는 영이 있는데 영이 다 죽어있기 때문에 육신만 출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라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뭐라고 해요? 거듭나야만 한다라는 거죠. You must be born again 이거예요. must. 이거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영어에서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절대적인 명령인 거예요.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누구나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러면서 13절에 뭐래요?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어때요? 누구나 다 이 땅에서 태어나잖아요. 땅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면 어때요? 출생 기록부에 등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어떤 거예요? 하늘에 우리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이면 하늘의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 나 여기 출석교인이고 나 등록교인인데요. 그건 하늘의 생명체과 관계없어요. 나는 세례교인인데요. 아, 그 생명체과 관계없어요. 그거는요. 예. 거듭나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자, 주님이 하신 명령. 성령을 받으라 이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명령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은사주의자들이 이걸 아주 굉장히 이상하게 왜곡시키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상황은 이게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괄호 1번.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이 이걸 흉내내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성령을 받는 것은요, 구약시대 상황에서의 성령의 임재와 똑같은 거예요. 예. 즉 제자들이 그때 성령을 받은 것은 구약시대도 어때요? 성령님께서 누구에게든지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다윗에게도 들어갔고 삼손에게 들어갔듯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죠.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면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라 그래요? 너희 위에 보내노라 이거죠. 여러분 여기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 강림이에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아버지가 약속하신 걸 너희가 받을 때인데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걸 보세요.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어떻게 하래요? 기다리라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요한복음 20장에서는요. 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이거는 우리 신약 성도들의 성령을 받는 거와는 달라요. 이거는 구약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제자들이 이때 성령을 받았으면 예수님께서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란 말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성령님 받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때 성령을 받은 것은 구약적인 상황에서의 성령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이 성령을 받았어도 뭐라고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아버지의 약속을 어떻게 하래요? 기다리라 이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을. 바로 아버지가 뭘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을 약속한 거죠. 기다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읽을 때도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라 말하죠. 아니 성령님이 이미 임했는데 뭘 필요하냐? 이때 일시적인 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륜상의 변한 거죠. 이제는 어떤 게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믿는 성도들은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약속이 언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때 바로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를 받게 된 거예요? 바로 성령 침례를 받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와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은 전혀 세대주의도 모르고 하니까 그냥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날도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목사들이 성령 받으라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적인 상황이었다고요. 그리고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약속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야 비로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은 바로 뭡니까? 이 상황에서의 성령 침례를 받는 거죠. 이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괄호 2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는 아직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주셨고 남은 사람들에게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너무나 간단 명료하죠. 예수님이 조건을 달았잖아요. 무슨 조건이었어요? 내가 가야만 뭐라 그래요? 위로자가 너희한테 온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위로자이신 성령님과 예수님은 동시에 이 땅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할 때는 위로자인 성령님이 내려올 수 없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과 이제 임무 교대를 하고 내려오는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죠. 오순절 때부터. 예. 그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시키면 안 된다고요. 아, 예수님도 이런 명령이 있으니까 너희들 다 성령 받으라고요. 이게 무슨 어떤 인위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누구나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 받으란 말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 받으란 말과 연관시켜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받으면 이 명령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 자, 그다음 5번째.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거예요.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라는 분명한 명령을 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공개적으로 따르는 것 이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라는 거죠.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말씀한 거. 예.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괄호 2번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그냥 아무렇게나 따르냐? 그게 아니죠.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 각자가 원하면 따라와도 좋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셨다 이거죠. 다만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데 있어서 조건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뭐를 져요? 십자가를 지고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편안하게 따를게요. 힘든 건 싫어요. 그거는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조건한 건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 자, 6번째.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명령이죠. 뭡니까? 기도하라요. 기도하라. 자, 괄호 1번 보세요. 성도의 생활은 기도하는 생활이어야 한다 이거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 이거예요. 아, 저는 지금은 기도 안 해도 잘 살아요. 그건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생활은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괄호 2번.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일꾼들이 필요할 때도 심지어 우리를 천대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0절, 마태복음 9장 38절, 누가복음 6장 28절. 그러니까 내가 아쉬울 때, 필요할 때만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하신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거죠.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순위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그래서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7번째 명령.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자,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하나님의 성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도 명령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짧고 명료하게 말씀하세요. 네. 아, 왜 저는 주님처럼 이렇게 능력을 행할 수 없었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네. 왜 저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강건하고 풍성한 삶을 못 삽니까? 주님이 일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이거예요.
주님, 나 지금 이런 공경에 처했습니다. 이거예요. 나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일단 이게 절대적인 상황이라고, 본질이라고요. 여러분 왜 기도하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건요, 그것만큼 웃긴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괄호 2번 보세요.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한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을 버리고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거죠.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도마는 예수님 부활을 안 믿었죠. 죽어도 안 믿게 돼요. 나는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고. 오늘날도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그냥 신뢰하는 게 아니라 꼭 내 눈으로 뭔가 일어나는 걸 봐야 내가 믿겠다고. 주님이 그런 사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 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죠. 왜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믿었잖아요. 그렇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시죠. 기운을 내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여러분 지금 환난과 위기에 닥쳤습니까? 기운을 내라 이거죠. 주님이 독려하시는 거예요. 나니 두려워 말라 이거예요. 내가 있으니 두려워 말라 이거예요. 믿음을 가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네. 자, 8번째. 성경을 상고하라 이거죠. 성경을 상고하라.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일상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자,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고 싶다면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보면 안 된다고요. 내가 좀 믿음이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제대로 알려면 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상고하라 이거예요. 괄호 2번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너희에게 일렀던 나의 말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이거죠. 기억하라. 따라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고 암송해야 하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 교회 매주일마다 암송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왜? 인간은 잊어버리니까요. 집에 가서도 잊어버리고 돌아서도 잊어버리고 밥 먹다가도 잊어버리고 인간은 그렇다고요. 특히 연세가 들면 어때요? 드신 분들은 그만큼 기억력이 더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암송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그 다음에 괄호 3번.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부해야 한다. 이죠. 공부해야 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어떻게 하래요? 공부하라요. 공부하라. 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공부가 필수예요. 다만 지식 차원이 아니라 말씀이 각인의 마음 안에 들어가야 믿음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의 역사를 받아 변화되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막 지식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주고 여러분 이걸 다 반드시 꼭 기억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 이성으로요 성경을 한 번에 알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게 뭡니까? 이소호 목사님도 권면한 거지만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말고 조금이라도 확실히 알으라 이거예요. 매일매일 한 주 한 주마다 여러분이 들었으면 조금만 알아가지고 제대로 알고 숙지하라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조금만 계속 아는 거를 반복해봐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식만 많이 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오죠. 그렇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도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죠. 예. 바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9번째 보세요. 9번. 너희의 빛을 어떻게 하래요? 비추라 이거죠. 괄호 1번. 성도 각인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빛을 밝게 비추도록 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므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괄호 2번.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말하라고 명령하셨다 이거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마귀 들린 자 있잖아요. 그 자가 이제 치유를 받으니까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하냐, 주님을 따르려 그러니까 주님이 말리면서 대신 네 가족과 네 친지들한테 가서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증거하라고 얘기하죠. 예. 그리스도인은 간증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빛이신 주님을 내가 비추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어둠에 빠져있는 이 죄인들이 빛이신 그분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열매라고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느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이 빌립보서 2장 15절을 찾아보시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 그래요. 그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들인데 어둠에 관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빛의 자녀들은 누구에게든지 빛을 비춰야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자, 하나님께 어떻게 하래요? 최고의 사랑을 드리라 이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을 인색하게 드리면 안 된다고요. 저는요, 제 남편과 제 아내를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 내 자식을 사랑하고, 그 다음 내 가진 거 사랑하고, 그 다음 하나님 사랑할게요. 그거 아니라고요. 네.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 괄호 1번 보세요. 성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이거죠. 자, 예수님께서 여러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했잖아요. 자, 거기 마가복음 12장 30절 나오죠.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모든 계명들은 두 개로 요약된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도록 노력한다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빛나도록 하라든지 하는 식의 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오직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뿐이다라는 거죠. 예. 괄호 2번.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과 순종은 그분께 뭐를 드리는 거라고요? 경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경배를 왜 드리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경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마태복음 4장 10절에 명령하신 거죠. 이처럼 성도들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번째 보세요. 권세 있는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래요? 의무를 다하라 이거죠. 즉 여러분이 세상 권세를 멸시하고 막 이렇게 반항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괄호 1번 보세요. 성도들은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거죠. 이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어떻게 하래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괄호 2번.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카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은지를 질문받았을 때, 자, 주님은 너무나 위대한 답변하셨죠. 마가복음 12장 17절에 뭐라고 했냐?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거죠. 네. 또한 시몬 베드로에게 그들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여서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꺼내서 세금을 내셨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딴지를 걸었거든요. 니네 세금 왜 안 내냐 이거예요. 우리 낸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우리 왕의 자녀들 아니에요. 왕의 자녀들이 세금 내는 거 보셨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니니 이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자. 예수님이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꺼내서 낸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세금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체납하면 안 돼요. 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12번째, 이웃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라 이거죠. 자, 이건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래서 괄호 2번 보면 구약의 율법파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를 제정해 주셨다고요? 황금률. 오늘날 대다수 교회들이 좋아하는 율이죠. 황금률. 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라 이거예요. 근데 이건 교리적으로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이라고. 그걸 기억해야죠. 그 다음에 13번째, 탐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리치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괄호 1번 보세요. 성도의 삶은 하늘이 중심이 되어야지 땅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괄호 2번, 주님께서는 누군가 구하고 빌리고자 할 때 돌아서지 말라고 하셨고요. 동시에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탐심이 많은 사람은 남한테 베풀기도 인색하잖아요. 그렇죠? 빌려주는 것조차도 싫죠. 그런데 이렇게 빌려주는데 인색하지 마라 이거죠. 그리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이거는 교훈이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이 땅의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고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죠. 그렇죠. 예.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14번째. 좀 이제 길지만 여러분 좀만 이렇게 잘 집중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위선자가 되지 말라 이거죠. 자, 이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신란하셨죠. 너희 위선자들아 이거죠. 예. 위선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도 바리새인들의 걸 뭐라고 얘기하냐? 누룩, 위선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선. 예. 자, 위선이 뭡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예.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정작 자기 행동을 다르게 하면 그게 위선이에요. 예. 위선자가 되지 말라 이거죠. 예. 교회 안에는 위선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예. 그 다음에 15번째. 자,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하라요, 온유하라. 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어떻게 하라 했어요? 배우라 그랬죠. 즉 그 말이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유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주님께서는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을 대할 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시면서도, 자, 이게 중요합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강력하게 책망하고 대적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온유한 게 그냥 물러 터진 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여기도 흥 저기도 흥 이게 온유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여기도 흥 저기도 흥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자녀로서 성도로서 이런 친절과 온유를 보여줬고, 동시에 어떻습니까? 죄와 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망했다, 미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게, 온유하다는 건 뭐냐면 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구하고 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온유라는 거죠. 그리고 괄호 2번에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단 먼저 섬기라고 가르쳐 준 거죠. 이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왜? 온유한 사람은 뭐를 잘하니까? 양보를 잘하니까. 온유하라, 이런 명령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자,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거죠. 여러분,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아까 설명한 내용과 이렇게 더 맞아떨어지는 거고, 제가 말로 설명드리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랬죠. 연약한 형제를 실족시키면 뭐와 똑같다 그래서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한 형제를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실족을 시키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실족시키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실족시키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자, 진정한 형제 사랑은 여러분 진정한 형제 사랑이 뭘까요? 포옹해 주는 걸까요? 돈 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진정한 형제 사랑은 허물을 용서하는 거예요. 허물을.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내 형제가 너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가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또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그를 용서하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용서에는 한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들 간에는 서로 용서하라고 에베소 4장 32절, 골로새 3장 13절에 말씀하죠. 왜 우리가 다른 형제를 용서할 수 있죠?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줬는데 내가 다른 사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 있는 사람들 각자 안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요. 나에게만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도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그 사람을 갖다 용서를 안 한다? 그건 결국 예수님도 용서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란 얘기죠. 그걸 우리가 잘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용서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17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하라 이거죠. 온전하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온전함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온전함을 완벽함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해요. 이게 아닙니다. 여기 온전하다는 얘기는 죄 없는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럼 이 명령을 우리 절대 지킬 수 없어요. 왜? 우리 중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온전함이라는 건 완벽함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온전함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섬겨야죠. 대충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맥락에서의 온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어느 맥락에서 말했냐면 자비를 베풀 때 온전하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비를 대충 베풀고 이러지 말고 자비를 베풀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베풀라는 거죠. 제대로 베풀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려면 어때요? 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섬기라는 거죠. 그게 온전함이에요. 주님을 따르려면 대충 따르는 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따르라는 거죠. 그게 온전함이라는 거죠. 온전함.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온전함은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18번째 어떻게 하래요? 지혜로우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죠. 이제 교환을 여러분 읽으시면 되고요. 19번째 그 다음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이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교회가 실행하는 거예요. 마지막 20번째 이게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 이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명령은 이렇게 20가지나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걸 통해서 성경에서 지금 통틀어 다루고 있는 전반적인 명령들을 우리가 이 교환을 통해서 여러분 살펴본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명령들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그동안 잘 지키고 이행했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걸 소홀히 했다. 어떤 부분에 좀 미진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 한번 순종하고 내가 올해는 꼭 실행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다짐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